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서로 용기 주시고, 또 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많은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많은 은혜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이렇게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먼저 돌립니다. 이제는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저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 때와 시기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은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약간의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처음에 있는 때라는 단어는 이 크로노스 해가지고 영어로는 크로놀로지라는 그 어근입니다. 즉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루가 가고 한 주일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면 한 해가 매듭되고 또 한 해가 오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봄 때, 가을 때, 1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한 해가 지나면 51세가 되고 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때. 그런가 하면 여기 우리 한국말로 시기라고 번역한, 영어로도 seasons라고 되어 있는데, 즉 그 가운데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 계획이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그 시기, 혹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정리하고 떠나야 될 그러한 시기, 즉 이렇게 누구에게 공평하게 오는 시간의 흐름 속이 아닌 각자마다 하나님의 목표나 아니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이것을 여기서 시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카이로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이 복수가 써져 있고, 우리 세월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카이로스, 그러한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이 말씀으로 격려를 하는데 2절에 뭐라 하냐면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인생의 이 때와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도적과 같은 주의 날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를 들기를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 같이 예기치 않을 때, 우리가 졸 때에 올 수 있다. 또 3절에서는 아이를 뵌 여인에게 그 9개월이 가까워질수록 시기가 가까운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어느 날 몇 시에 나올지는 모르지요. 그것처럼 그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고통 고통처럼 호련히 그 때가, 그 시기가 올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때와 시기에 대한 임박, 얼만큼 가까이 갑자기 올 수 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날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즉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때에 도적과 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우리에게
경고, 준비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절서부터 읽어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야,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에 그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왔어요. 잎사귀가 생겼습니다. 아, 이제 여름이 됐구나. 즉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몰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때가,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33절을 읽어주세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고 깨어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정말 그때,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많이 참 무서워졌습니다. 무인 자동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스스로 가는 자동차가 이제 곧 우리 주변에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비행기 자동차가 이제 판매가 된다고 그래요. 혹은 헬리콥터 자동차, 자동차로 가다가 헬리콥터로 바뀌어가지고 날아갈 수 있고 하는, 뭐 가격이 한 15만 불 정도라서 돈 있는 사람들이 아마 구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대가 내년쯤에는 온다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AI,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을처럼 로봇가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사람의 그 지능과 똑같이, 그런데 사람보다도 더 머리가 좋은, 두뇌가 뛰어난 그러한 로봇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최근에 유엔에서는 킬러 로봇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채택은 있지 않았지만은 심히 우려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킬러 로봇이 뭐냐면 전쟁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하는 거예요. 로봇가 총 쏘고 폭탄 쏘고 하는 데 가서 상대 적을 죽이는 이 킬러 로봇이 아마도 실험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세상이 얼만큼 바뀔지, 또 북한에서는 이 수소탄을 완성했다고 스스로 자축하며, 그리고 세계와 맞서서 큰 소리치고 있는, 또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참 이 세상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종말과 함께 주님이 오실 날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또한 우리 스스로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갈지, 지난주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될지, 아무리 건강해도 70이 되면 그만큼 쇠하게 될 것이고,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속에 80이 되고 90이 되면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천국에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때가 있고 시기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히 부자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양털을 깎는 참 기쁜 잔치하는 날 사람을 보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인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 나발은 자기 자신의 실속, 자신의 그러한 이기적 유익이 되는 쪽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라서 당시에 실세가 되는 the real power가 있는 사울 왕의 입장에 서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욕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보복을 하려고 하지만은 나발의 아내의 지혜로운 설득에
그 위기를 넘기게 되지만, 나발이 술에 잔뜩 취해서 그 다음에 아침에 기분 좋아서 깨어났을 때에 그 밤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나서 그는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읽어주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되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그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우리 인생 주님이 분노하셔서 치시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 세상의 모든 권세들, 주님이 때가 되어서 치시면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 때가 언제 올지, 그 시기가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나발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도 없이 살아가는 거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이 4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언제 그때가 올지, 주님이 임하실 때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든 언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그 시기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그 날이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놀라지 않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든 준비된 모습으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여기 본문의 10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권면, 준비의 권면은 바로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를 먼저 주목시킵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전히 사탄과 마귀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란 얘기는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제는 천국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 죽으면 내일부터 천국에 가는 것이고 10년 후에 죽으면 10년 후부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사람, 즉 우리는 이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끝나는 것은 그러한 최악의 슬픔의 순간이 아닌 육신의 죽음이 오히려 천국에서의 영생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왜 우리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의식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깜짝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황에 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에 우리의 이 정체를 다시 한번 거기서도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작년에는, 하지만 올해는, 또 올해는 이랬지만은 내년에는 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변화, 성장,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전에는 어두웠다는 얘기는, 전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인생의 올바른 가치도 몰랐고, 의미도 몰랐고, 방향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라서 내 자신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도 죄인이도 모르고 사는 것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라.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은 모든 착함,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선한 거예요. 즉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만큼 정말 마음도 행위도 모든 착함. 하지만 의로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잘못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게 의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것 가지고 우리 도덕적으로 저는 부도덕스럽다, 도덕적이다 말 안 합니다. 세상 경찰이 기도 안 했다 그래서 당신은 범인이요, 범죄자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 중심에 이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에 모순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에요.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고통 없이 그냥 사고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오늘 있든 내일 있든 우리는 그날이 밤의 도적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는 준비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내라는 자신.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것이 관심이지 교회에서 무슨 직분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아니지. 오늘이 31일이에요 아마 미국은 파티하는 날입니다. 가장 많은 술을 마시는 날이고, 아마 대마초도 할 것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돼 가지고 이제는 돈을 주고 사서 레크리에이셔널, 즉 그냥 약이 아닌 담배처럼, 술처럼 원하면 필 수 있는 게 마리화나가 이제는 내일부터 캘리포니아가 합법이 됩니다. 아마 12시 넘어서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피지 않을까. 우리 크리스찬들 뭐가 다릅니까? 이런 날이라서, 파티한 날이라서, 그러한 술자리에 가서 술 친구들과 함께, 세상 친구들과 함께 똑같이 그저 춤춰대고, 그냥 물론 육신적으로는 좋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있는 그 친구들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누가 구원하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빛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왔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도와 또 여러 가지 은사 따라서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각 부장이나 회장이나 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맡겨서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또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직분에서 거기에 참 걸맞는 그러한 신앙 인격과 믿음의 모습과 모범된 삶으로 더 헌신되고, 즉 이 나라는 자신이 그 정체를 의식하며 더 만들어져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가정에 갔습니다.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가정에 가서 가장 가까이서 나를 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 보실 때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딘가 아직도 변화될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정말 좋은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고, 정말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효녀가 되시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언행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도박하지 마시고 새해 결심 중에 도박하던 것 끊어야 될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음란한 자리, 음란한 생활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소홀히 하던 것,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어떤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결심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한국 가실 때 주일날 예배를 빼먹으면서 가지 마세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정말 우리가 좀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조금 한국에서 있는 시간을 좀 줄더라도 하나님의 예배가 중요한데 그냥 뭐 주일날 아침에 그냥 쑥 한국 갔다는 그런 소식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염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게 바로 우리 바른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아닌가요?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그저 교회 나와서 교인이라는 것을 머문 게 아니라 더 바른 신앙, 세상에 나가서나 다른 참 모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이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일 가는 거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고 마음 준비해서 정말 이 새해를 기도와 함께 예배로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하는 것, 이거 참 귀합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들 아마 안 가신 분이 있을 텐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이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축복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교회, 우리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창립하셨던 이영규 목사님,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목사님께서 저와 같이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얘기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오 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 즉 저의 개인적인 입장, 어떠한 저의 형편, 제가 원하는 것, 싫은 것, 이런 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교회에 해가 되지 않을까, 주님의 교회에 무엇이 덕이 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참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맡긴 일을 끝까지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빛과 낮의 아들됨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그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잠 이제는 깨야 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우리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이러한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가? 어떠한 형편인가? 그러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어떠한 사람 때문인가?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의 나쁜 습관인가? 그럼 그 습관을 새해에 바꾸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의 직장이랄까 사업 때문인가? 그러면 신앙 중심으로 직장이나 사업을 또한 정리해야 될 것이에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심이 믿음이 돼야지,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는 데 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영적 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근신하라는 얘기는, 이 깨어난다는 것은 신앙 관점으로 주님을 보고 신앙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근신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에 그만 생각만 했지 기도 시간 갖지 않고, 내가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늘 생각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은혜가 메마르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이건 아니다. 기본기로 돌아가서 내가 새해는 정말 기도 생활과 말씀으로 우리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킴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게 권면을 넘어서서 이건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사탄이, 마귀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 삼킬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떠나고 육신적인 잠깐만 생각이 들면은 아마도 마귀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잘 산다 생각하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탄이 흐뭇하게 뒤에서 웃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때가,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속에 임박함, 그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새해에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는 자들은 7절입니다.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거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밤에 잡니다. 또 취하는 사람들 밤에 취합니다. 즉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니까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뭐 이렇게 자기 만족에 취해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밤에 살아가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자, 근신, 정신 차립니다. 부지런합니다. 절제합니다. 계획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즉 우리의 이 심장, 가슴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즉 믿음과 사랑이 내 마음을 꽉, 내 심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에 투구로 섰습니다. 나의 머리, 생각이 구원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써 주신 그 소망,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면류관의 그 소망,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해 안 하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물질적으로나 그런 쪽으로는 참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할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자, 이 말씀 그 다음 줄도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웠습니다. 교회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라고 세웠습니다. 이게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노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완성됨을, 구원의 완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인생의 힘든 고난도 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표현, 구원을 얻게 한다는 표현, 이룬다는 표현이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복종,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인가요? 갓난 애가 태어났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20살 되고 3살 된데도 여전히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일 저지르면 닦아줘야 되고 뭐 챙겨준다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한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것도 그냥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은 성장을 통해서 사람 됨됨이가 될 때에 진정한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받는 거는 그때부터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이 완성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나갈 때에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완성돼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세례받은 순간부터 야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안 하잖아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순종하고 참 때와 시기를 준비하는 이러한 성도로 살 때에 참 저 사람은 참 구원받은 성도야 라는 참 성도다움 됨됨이를 우리가 보여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때와 시기를 준비하는 신앙은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믿음, 사랑, 흉배 붙였습니다. 우리의 생각, 구원의 소망 가지고 뭐 합니까? 구원을 이제는 이루어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최경주 우리 한국 골프 선수 아시죠? PGA 8번이나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분도 신앙이 좋은 집사지만은 그 아내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참 오래전에 휴스턴에 처음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여기서 골퍼로서 성공했다는 꿈을 가지고 살 당시 가난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근데 그만 PGA 나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상급을 크게 받았습니다. 11조를 바쳐야 되는가? 수십만 불인데 빚부터 갚아야 되는가? 그럴 때 그 아내가 또 우리 최경주 이 집사가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신앙의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정말 성공되는 우리 한국 골퍼가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간절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간절함.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게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해요. 자, 이 한 해 지나오면서 무슨 간절함으로 내가 살았는가? 내가 내년을 앞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말 낮에 속한 빛에 속한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사업체를 10배로 성장한들 그 간절함 가지고 천국 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재물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길에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늘 생각합니다. 은퇴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횟수가 얼마인가 더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는 간절함, 그 간절함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가,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비록 밤에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놀램을 주지 아니하는 준비된 자로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본기라고 그랬어요. 기본기. 그는 골프제를 잡는 이 기본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골프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 생활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생활이 아닙니까? 기본기잖아요. 우리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기본기 다 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기본적으로 성도로서의 신앙에 내가 충실한가? 내일부터라도 정말 이럴 일을 내가 뭐부터라도 정말 뭔가 다시 한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지금까지 안다는 거 타이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믿어서 죄인이
구원받은 자 된 이 기본적인 것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며 용감하고 노력하면 자기 목적을 성취한다.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목표를 두었으면 그걸 가는 데에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린다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용기가 있다는 얘기 뭐냐면, 그 용기,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서 계속 그 추진하는 것이 바로 용기 아닙니까? 거기에 노력을 더하면 자기 목적을 성취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10절에 때와 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를 위한 권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깬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 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걸 지금 영적인 표현한 겁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할까 늘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잘 못하는데, 저건 할 수 있는데, 내가 거기는 못 가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참 아침부터 좀 우리가 생각이 그래도 주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순간순간 일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올바를까? 신앙 양심을 돌아보시고, 모든 결정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영광을 가릴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나 싫어하시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큰 것만 생각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개척교회 하시고 이민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여러 해 동안 참 어려움 겪으시는 분인데, 제가 사모님께 참 그 알기 때문에 참 목회하시기에 많이 개척하시고 많이 힘드시죠 라고 제가 했는데, 의아스러운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 하냐면은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으로 만족할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가 뭐 힘들다, 뭐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참 저를 생각해 했습니다. 우린 늘 부족한데, 늘 불평하고, 늘 참 원망하고, 다른 사람 우린 늘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만족과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못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 때와 시기가 언제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가 되면 이 정체를 다시 한번 나는 빛의 아들이다 기억하시고,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는 그러한 자세,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신앙적 목표를 세워서 구원을 이뤄나가며 하루하루 생활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생이 될지 없겠지만, 알 수 없겠지만 그 인생길에 주님으로 만족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며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